2020년 9월 4일 오늘 정오의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말씀을 많이 잊어버린다면은 무슨 현상이 생길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말씀을 내가 생각해서 잊어버렸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일단 말씀은 생명이라고 했어요. 이거 말씀은 그 주의 방향이고요. 그리고 운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잊어버리면은 어떤 사람은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방향을 그르쳐서 자신이 위태하게 될 수도 있고요. 축복의 길을 피해가게 될 수도 있고요. 환난을 내가 선택하게 되어서 더 어렵고 힘들게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낙심도 하게 되고 걱정도 하게 되고 불행하게 되기도 한다 그랬어요.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말씀이 생명이다. 맞죠? 그렇게 말씀을 잘 모시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모시는 것, 내가 얼마나 말씀을 가치 있게 모시는가, 이것을 보면은 평소에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그렇게 모시는가를 알 수 있대요. 그와 같이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뭐 해야 돼요?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을 늘 잘 모셔야 돼요. 왜? 나의 사랑이고 나의 근본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번 주 언약과 증거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환난과 핍박,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과 성령님 주가 해주신 그 약속한 말씀을 잊지 않으면은 마음에서 일단 두려움과 불안함이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감격함과 감사함과 희망이 생기게 되고요. 그런 속에서 계속 재미있게 즐겁게 환난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면서 항상 보람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잊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말씀도 주시지만은 거기에 언약의 증거물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말씀은 잊어버려요. 왜냐면 보이지 않으니까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언약품을 보면서 내가 생각나는 거예요. 와, 이 시계를 보면서 이 시계를 내가 찾게 된 정말 원했던 그 사연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지난 날을 막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도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언약품도 증거품도 함께 주신다. 그래 노아 때 홍수로 심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증거물로 뭘 주셨어요? 이 무지개를 줬어요. 무지개. 여러분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노아한테 이 무지개는 엄청난 근본의 힘과 하나님의 사랑과 눈물이 날 정도의 그런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그 심정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두려움이 사라진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그 당시에 심판의 대상이 아니었죠. 의인이었죠. 의인.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을 줬을 때 고생을 같이 했습니다. 너무 많은 고생을 했어요. 일단 1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야 됐어요. 원래 120년인데 그것은 이제 그 당시에 달력이 없었던 때, 날짜의 개념, 정식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그 달의 모습을 보고서, 달이 변하는 모습을 보고서 그걸 한 달을 한 살로 삼았던 시기예요. 그래서 120년이 아니라 그것을 12로 다시 나눠주고 환산하게 되면은 10년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노아는 10년 동안 방주를 만든 거예요. 10년도 사실 방주를 만든다는 게 쉽지 않죠. 사람들 날씨가 맑은데 엄청난 방주를 만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의아하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생명시했다라는 거예요. 생명시. 그래서 10년 동안 어마어마한 방주를 만들고, 그리고 나머지 또 기간 동안에 사람들에게 전하러 다녔어요. 사람들이 듣던지 아니 듣던지, 무시하던지 멸시하던지 상관없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물들도 함께 태우고 노아 8식구, 말씀을 생명시한 노아 8식구도 같이 방주에 태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비가 엄청나게 왔고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들이 이 생명이 위태로워졌죠. 예. 그죠? 그리고 5개월 동안, 5달 동안 고통을 받은 거예요. 5달은 뭐냐면 이 거기를 표류한 거예요. 물이 떠서 5달 동안 거기를 표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이 여러분 5달이지 5달 동안 물 위에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거기서 먹고 자고 입는 것을 그 배 안에서 다 한 거예요. 5달 동안. 어마어마하죠. 우리 코로나가 시작된 지 얼마나 됐죠? 코로나는 더 오래됐죠, 지금. 그죠? 예. 1월 달부터만 천다 할지라도 벌써 8개월, 9개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오랫동안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와 같이 노아도 생전 처음 겪는 그런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 배 안에 갇혀서 그 흙탕물 속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생물들이 다 그렇게 죽어가는데 자기와 가족만 살아서 있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물이 쫙 빠졌을 때 이제 거기에 딱 내려왔을 때에도 그때도 수많은 시체들, 이런 어떤 아무도 없는 환경이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노아를 감싸준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축복하니 염려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내가 더는 내가 그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너 정말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제 너는 이 안에서 열심히 땅을 갈고 곡식을 심으면서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여라 라는 그 뜻에서 이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제서야 이제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잘 된다 해주셨으니까, 항상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는 노아였으니까 잘한 거죠. 그죠? 그와 같이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다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근본의 힘을 주신 거예요. 두려운 마음과 그리고 낙심한 마음, 어려운 마음, 염려, 걱정을 먼저 딱 사라지게 만들고 인간에게 할 수 있다라는 그 근본의 힘을 준 것이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준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해가여서 지금의 엄청난 역사를 이뤄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노아는 이제 1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죠. 하나님이 심판이 예정되었을 때에는 그 고통을 겪는 그 기간, 조건의 기간이 있습니다. 노아는 그 조건 기간이 뭐였냐면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인류에도 심판이 닥치게 될 때 엘리야 때에도 엘리야로 하여금 홀로 기도하는 기간이 있었고요. 모세에게도 모세가 먼저 그 조건을 쌓는 기간이 있었어요. 항상 10계명을 받기 전에도 그랬고요. 언약궤를 받기 전에도 그랬고요. 항상 하나님이 어떤 것을 실행하기 전에는 먼저 그것을 아는 자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먼저 조건을 세워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인류를 위해서 희생의 조건, 사랑의 조건을 세워줬잖아요. 그 다음에 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고, 하나님도 인간에게 가르쳐 준 거잖아요.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고 구원의 방주, 이 십자가를 딱 세워놓고 이것을 믿는 자로 하여금 올 수 있게끔 그 말씀을 미리 알게끔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시는 총회자 목사님도 일단은 본인의 뜻이 아니어도, 본인의 잘못이 아니어도 그래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 길을 가야만 되는 게, 고통의 길을 가야만 되는 때가 있었다고 하였어요. 그 기간이 10년일 때도 있었고, 그리고 3년 6개월일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러한 그 고통의 기간, 연단의 기간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어김없이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더 번창케 해 주셨다고 하였어요.
그러니 뭡니까? 바로 말씀이 방주인 것입니다. 말씀이 방주예요. 우리의 지난 날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민족적, 세계적, 그리고 연속적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양심 심판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봐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심판을 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와서 진짜 불과 칼을 들고서 사람들을 막 꼬시려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와서 말씀으로 그 시대의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를 깨우쳐 준 거예요. 방향이 되었어요. 방향이. 그죠? 수많은 자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우상이 아니다. 우상은 너희들이 신으로 알지만 그들은 만물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근본은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우상을 향하는 그 마음처럼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신을 찾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더 깊이 깨달아서 그러한 만물들을 섬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만이 근본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근본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이뤄줄 수 있는 자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준 거예요. 가르쳐 준 거.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인류는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전보다는 더 많아졌지만은 이제 분별을 하게 되니까 만물이 아니라는 것을,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많이 생겼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떤 보험에 가입을 하듯이 어떤 내가 요만큼을 해주니까 마치 어떤 대가를 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우상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들 여행이나 즐기고 스포츠를 신격화하고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미쳐서 살고 도대체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특히 이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던 유럽 나라들은 더 심하죠. 그죠? 유럽은 아예 기독교가 전체 국교잖아요. 모든 사람들 나라에서 아예 이 기독교를 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 맘대로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요? 자기 맘대로 살았으니까 인간이 만든 세계에 그런 결과물이 나와요. 이 세상이 사기꾼이 나오고 잔인한 악한 자들이 나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만든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것들. 하나님은 가만 놔두면 어떡합니까? 이 모든 것들을 가만 놔두면은 모두가 다, 전체가 다 사망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됐을 때 심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심판을 하니까 사랑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고 눈물을 흘리고 애원을 하면서 인간이 깨닫기를 바랬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모든 승패가 사탄 쪽으로 기울게 되니 하나님은 악을 멸하기 위해서 전체 심판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만을 원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항상 알파와 오메가는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판국이 기울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이제 결정이 됐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으로 먼저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 그냥 제가 하나님, 저는 죽기 싫어요. 너무 죽음이 두려워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30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33세까지 3년 동안밖에 복음을 못 전한 거예요. 깨달음의 양은 예수님이 깨달은 것에 어렸을 때부터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인류의 법칙과 하늘나라의 법칙을 깨달은 것은 그것은 벌써 한 수십 년을 전에도 못 전할 판인데 단지 3년밖에 복음을 못 전하고 죽게 된 거예요. 죽음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거를 좀 돌이킬 수 없냐고. 내가 죽는 것은 두렵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하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깨우치 못하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다고 하나님께 얘기했다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아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지만 저의 뜻대로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의 중심 인물들은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에 비하면은 너무너무 작은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이 코로나는 어떤 거예요? 노아 홍수 심판 때에도 굳이 5달이었겠습니까? 굳이 10년 동안 이걸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기간이. 그죠?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불신했을 때 40일 동안 뺑뺑 돌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애굽 나라에 종살이 할 때에도 400년 동안 탕감 기간을 받았어요. 왜 400년이었겠습니까? 왜 40일이었겠습니까? 왜 3년 6개월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그런 탕감 기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이 육계에서도 형벌 기간이 있죠. 뭘 훔쳤을 때에는 1년 형살이, 누구를 살인했을 때에는 무기징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형벌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도 개인적, 민족적, 세계적인 형벌 기간이 정해진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도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깨달을 때까지 기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골고루 그 행한 대로 심판을 하게 되는 그런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감당하려고 해야 됩니다. 반드시 끝은 있습니다. 반드시 끝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의인을 위해서 상대를 심판하는데 우리가 지겹다고 하면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노아가 물 위에서 표류하면서 하나님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삽니까? 우리 이러다가 다 몰살당하겠어요. 빨리 이 물을 다 없애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마음을 알아들이고 그러면서 목숨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심판이 전체가 다 끝나게 되면은 그때 다시 재건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그 전까지 신앙을 완성시켜야 돼요. 이 모든 게 끝났는데 너무 막 착잡하고 산 넘어 산이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낙심해서 쓰러져 버리면은 오히려 할 일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을 이때 완벽하게 더 만들어서 그날이 되었을 때 그때 힘을 내서 다시 재건해야 돼요. 우리나라 옛날에 새마을 운동처럼 그 당시는 가장 어려운 시기였죠. 가장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우리 민족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여보세요. 우리 이렇게 작은 실천부터 합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새마을 운동이었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점점점 퍼져나가니까 역사가 남들이 계산했을 때는 요 정도 지나면 요 정도밖에 못 올라올 건데 우리는 짧은 시간에 엄청난 성장을 한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마음의 의욕을 살려주고 말씀으로 근본의 힘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심판 때 하나님이 더 뭘 많이 주는지 알아요? 말씀을 많이 주세요. 심판의 날 때. 함께 해주시니까. 그래서 수많은 의인들도 심판의 날 때 다윗도 쫓겨다니면서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대화하고 하나님께 더 많은 말씀을 받았고요. 엘리야도 쫓겨다니면서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 시기를 버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코로나 기간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이 기간에 온라인으로 보게 되면서 더 사람들을 잘 접하게 되고 더 많은 말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때 신앙을 굳건히 하고 탄탄히 해서 이것이 끝났을 때에는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롭게 재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이것을 잊으면 안 되겠죠. 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너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목적도 분명하죠. 인간의 목적은 뭐예요? 누구든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수능에서 실패한 고3 회원들이 낙심하고 좌절할까요?
특별히 우리 지금 지난 수능을 훨씬 지난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수능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은 왜 힘들고 어려울까요? 왜 어떤 자격증 시험이나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서 떨어졌을 때 왜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낙심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인간은 뭐예요? 자기가 생각한 계획대로 되며 이 모든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결국에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정이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서 인간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인간이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영원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저 하늘나라 천국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은 열심히 배우고 몸부림쳐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빨리 생각을 성장시키고 마음을 넓히고 신앙을 넓히고 그리고 사랑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과 부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하면서 성장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상하게도 부와 명예는 인간의 영적 성장을 막게 됩니다. 안일하게 만들고요. 인간을 더 게을러지게 만들고요. 그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허리끈을 쫙 졸라매고서 그렇게 뛰고 달리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께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할 일이 있을 때 하는 감사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그러한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깊이 있는 감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네. 야, 오늘도 어느덧 말씀이 이제 정월 큐티가 이제 또 끝났네요. 오늘 말씀 잘했고 이번 주 말씀 중요하니까 끝까지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증거, 언약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격하면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나를 도와주는 신이 아니에요. 램프의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에요. 나의 애인이에요. 나의 신랑이에요. 이 개념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